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 맞춰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캐나다 오셨을 때 겨울 잘 맞추셨나요? 어느 때 두꺼운 옷 입고 나가셔야 되는지, 또 어느 때 조금 가볍게 입고 나가도 되시는지 여러분 잘 아셨나요? 저는 2003년 3월 31일에 왔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꽃잔치를 하고 왔어요. 개나리 진달래 피는 거 보고 아주 얇은 봄옷을 입고 토론토 도착을 했는데 그날 프리징 레인이 왔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냉동 상태에서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4월에 어떻게 이렇게 눈이 내리나 했는데 5월에도 눈이 내린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처음부터 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살긴 살겠는데 이 날씨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환하고 아주 화창한 겨울날인데 너무 따뜻할 것 같은데 영하 25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갔다가 장갑도 없이 나갔다가 크게 아주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농부는 때를 맞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비가 내릴 때에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찬바람이 불면 반드시 거둬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죠. 아이는 좀 아이다워야 됩니다. 아이가 너무 철이 많아서 무거우면 좀 힘겨운 거예요. 애들은 좀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청년이면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이라면 젊은이로서의 기백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처럼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할 수도 없거니와 청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죠. 노인이면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때를 맞춰 살아야 합니다. 가끔 이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가끔이 아니죠. 사실 상당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를 못 맞춰 살아갑니다. 다윗도 보면 그래요. 저는 다윗을 참 자주 묵상하는데 이 다윗이 노인이 됐을 때 좀 비참합니다. 성군이고 그 위대한 장군이었고 왕이었던 이 다윗이 노년에 병이 들리는데요. 이불을 덮어도 추운 병에 걸려요. 이불을 덮어도 추운 병에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여성 한 명을 이제 같이 자도록 하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어디가 제일 미인들이 많습니까? 캐나다에. 잘 모르십니까? 우리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자, 남성들에게. 여러분, 캐나다에서 어디가 제일 미인이 많습니까? 오타와, 할렐루야. 네. 나와야죠, 그거. 그러니까 여성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수넴 여자다 이러면 이제 오타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미인일 거야. 그냥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동네예요. 자, 그곳에 좀 열이 많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열이 많고, 그래서 어떤 한 여자를 데려다가는 품에 안고 자도록 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실 성차별이에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처녀를 데려다가 하는 거 잘못된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게 허용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시중만 들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부자를 핀다거나 아니면 식사하거나 이 정도 시중만 들지 같이 잠자리를 하잖아요. 근데 매튜 헨리 목사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말을 남겼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때에 다윗의 신복들은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 이불을 덮고 아무것도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되지 않으면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신복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할 때에 아름다운 여자, 몸에 열이 많은 여자, 예쁜 여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다윗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나이, 농사,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때입니다. 다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시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고민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그 날을 당길 수도 없고 밀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지금은 이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때에 부적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때를 믿지 않고 또 이 구원의 때에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이 구원의 때에 오히려 자기의 시간을 조작하고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이 구원의 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수명,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갈 길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진시황제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진시황. 어디서 불로초 얻으면은 아주 그냥 영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구해지지요. 그 중에 하나가 도입니다. 그때 도, 특별히 단이라고 하는 건데 붉을 단자를 써가지고요, 옛날에 참 뭘 많이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 많이 먹었느냐? 수은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 시체가 썩질 않는 거예요. 그래 그게 좋다고 고대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은 중독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중독시켜 가면서까지도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했어요. 자기 몸이 썩는 것을 연장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마침의 때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 좀 주무십시오. 이제 영적인 잠을 좀 그만 주무십시오. 그냥 잠을 자면서 해가 떴는지 해가 지는지 세상에 전쟁이 났는지 세상 사람들이 배가 고픈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 혼자 살겠다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죠. 지금 빨리 잠에서 깨십시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말합니다.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잘 알아야 풀리는 구절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 때라는 걸 한번 보시죠.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어떤 헬라어를 썼냐면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설명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연대기적인 chronology 이런 말에서 온 단어죠. 이런 말이 이제 그 단어에서 이제 온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냐면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신화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줬는데, 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는 장발이에요. 앞에는 장발. 그리고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모든 부조라든가 그림을 보면은 머리가 거의 얼굴 밑에까지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머리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꽁지머리? 말총머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대머리예요. 머리 뒤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장발인데 뒤가 없어요. 그리고는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렸어요.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이 생김새에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 신이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 occas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회가 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늦었다는 거예요.
올 때 그냥 확 잡아야지. 머리채를 확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확 잡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뭐 공부하는 거나 뭐나 확 이렇게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아무리 뭐 해도 이게 헛손질이라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미끄러워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날개가 또 많이 달렸잖아요. 발까지 날개가 달렸으니까 기회라는 뭡니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 때를 못 맞추면 빨리 지나가는 것이 기회인데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리스어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말은 어제도 자다가 깨고 그저께도 자다가 깨고 반복되고 앞으로도 자다가 깨고 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잠들 수도 없는,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 때가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NLT 성경을 보면요, 영어 버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This is all the more urgent. 이건 정말 더 urgent하다. 세상에 urgent하고 위급하고 긴급하고 시급하고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거는 more urgent라고 되어 있어요. more urgent. For you know how late it is.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잠자리에 있다면 늦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급하고 긴급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토네이도 워닝 하는 거. 여러분 태풍 같은 거 워닝이 있죠. 되게 어느 정도 되죠? 태풍이 큰 타이푼이나 아니면 큰 뭐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워닝이 며칠 전부터 있어요? 한 3, 4일 전부터 있어요. 토네이도는 워닝이 얼마나 될까요? 13분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20분이에요. 13분. 미국 중부지방에서 부는 토네이도는 무섭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모르고 그게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람에 대해서 인류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저 바람이 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으니까 도망쳐라. 13분 내에 도망을 쳐야 돼요.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든가. 그 정도로 위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때가.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밤이 깊으면 뭐가 옵니까? 영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밤 다음에 뭐가 와요? 아침이 오죠.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할까요? 왜 데이타임이 가까웠다고 말할까요? 이건 유대의 하루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죠. 밤늦게까지. 이게 우리 하루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의 절정이 해가 공중에 있을 때가 하루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12시라. 그래서 정오라고 말하잖아요. 정오.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줄 아느냐? 또 다른 찬스가 주어지면서 오늘을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려요. 낮이 가까웠다. 아마 이 표현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단어일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가,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세상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구원의 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점,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역사의 마지막이 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이 점점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그 날을 계산하면서, 아니면은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도 흰 옷 입고 총알같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까?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위치에서 살아야 돼요. 종말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죽음이 아닌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갑옷이 뭐예요? 전투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투복이라는 말이에요. 일상복, 그냥 파티복, 아니면은 그냥 나이트 가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옷을 갖춰 입고, 그 다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종교적 삶이에요? 아니에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위치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아니라, 천국 갈 준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테니 그 날이 가까운 지금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 6가지를 말합니다.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음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음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게 정절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색하지 말라는 건 달라요. 호색하지 말라는 것은 음탕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문화의 포르노그래피라든가 성적인 것이 이전에 아주 문화가 되었죠. 제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 너무 극심하다는 걸 봅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중에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장. 근데 그 장면에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거룩했고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럴만도 하죠. 사람이 쭉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다시 재림하실 거다, 세컨드 커밍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하늘을 살피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자세히 하늘을 살피더니, 그랬더니 천사인 것 같은데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제자들 곁에 서서 뭐라고 충고하냐면요, 뭐라고 충고했을까요?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려느냐?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려느냐?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은 그냥 아무런 이 땅의 삶은 이렇게 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죄악 가운데 살든, 어둠 속에서 살든, 배고파서 문제가 생기든, 타락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우리 구원 바라볼 것만 바라보는 모습을 충고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것이냐? 언제까지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종말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신앙은 하늘을 보며 땅을 봅니다.
하늘에 적합하지 않은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대림절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대림절은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늘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에 가득 차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의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아야 하는 절기이죠.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카이로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4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 초를 우리가 하나씩 켜죠. 4주일을 켜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초를 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를 켤 때 보라색 초를 켭니다. 보라색은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색 중에 가장 고귀한 색이 보라색입니다. 우리는 이 초를 켤 때 이 색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예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실 왕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빛과 생명과 따뜻함을 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혼탁한지,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한지, 이 땅이 얼마나 가득 찬 눈물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지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